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장장 6개월 정도 진행했던 그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의 수요잡담을 지난주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죠. 사실 그 책이 제가 성서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의 책으로 처음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애착도 있고 지금 읽어봐도 저 나름의 판단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고요. 제가 읽어봐도 내용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가 쓴 책인데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 사울 다윗 평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2019년인가에 나온 책입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성격이 그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거의 역사책에 가깝습니다. 사울하고 다윗이 등장하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와 그 다음에 열왕기 앞부분, 그 전에 사무엘서에서 사울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열왕기서 맨 앞부분에 죽죠. 그러니까 이 사울 다윗에 관해서 얘기하려면은 사무엘서를 주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다 사울과 다윗의 평전의 형식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공부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페이지가 상당히 되네. 316페이지, 319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꽤 분량이 되는 책이죠. 320페이지짜리 책인데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그림으로 화면에서 이 책 표지를 보셨을 겁니다. 역사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서니까 이 책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수요 잡담도 지난번 그 하나님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책은 사실 신학적인 책이죠. 역사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니까 결국 역사적인 사건들, 성서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전하고 있는 그런 사건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는 글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은 화면으로 그 책 텍스트를 보시지 못합니다. 굳이 보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사울에 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책을 왜 썼는지, 이 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는 글은 제목이 사울과 다윗의 평전을 쓰는 일이 가능한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사울 다윗 평전이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과 둘째 왕 다윗의 일생을 서술한 책으로 평전의 성격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평전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전은 개인의 일생에 대하여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일생에 대하여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전은 영어로도 critical biography입니다. 그러니까 비평적인 전기다, 이런 뜻이죠. 사울과 다윗의 생을
필자의 시각으로 비평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서술한 책이 바로 제 책 만들어진 영웅, 일그러진 영웅과 만들어진 영웅, 이 책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평전을 쓴 일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필자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평전을 읽어봤는데 대부분은 주인공에 대한 역사 자료가 상당히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의 평전을 쓰기에 충분한 역사적인 사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료가 있으니까 평전을 쓰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즘 저는 페이스북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책 일그러진 영웅과 만들어진 영웅을 낸 꽃자리 출판사에서 장기려 평전을 냈죠. 장기려 박사, 그러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장기려 박사의 평전, 이게 두꺼운 책입니다. 벽돌장 같이 두꺼운 그런 책인데 그 평전을 지강유철 작가께서 쓴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 평전을 쓰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에 대한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섭렵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평전의 저자의 시각을 담아서 그 사람의 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은 예를 들어 장기려 박사처럼 그렇게 많은 사료가 남아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전을 쓰는 일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부터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평전을 쓰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필자도 의문을 가졌었다. 여러 평전을 읽어봤는데 대부분은 주인공에 대한 역사 자료가 상당히 존재했다. 가끔 주인공이 생존해 있기도 했는데 그 경우에는 직접 면담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만나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만나서 물어봤을 때는 그 당사자의 어떤 시각과 편견이 담긴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평전은 일단 객관적이 돼야 되고 거기에 평자의 시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담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면담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거죠. 평전을 쓰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평전을 쓰겠다면. 사울과 다윗은 오래전에 죽었으므로 사실 확인을 위해 면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료가 구약성서 외에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어요. 구약성서밖에 없습니다. 후대 사람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 고대사도 기본 텍스트는 뭐냐면 구약성서예요. 그 서술도 구약성서에 근거했으므로 평전을 쓰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쓰여졌어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떤 그 객관적인 지점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유대 고대사가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평전 쓰기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사울과 다윗에 대한 책은 이미 여러 권 출판돼 있다. 우리말 책은 손가락으로 뽑을 정도고 번역서도 많지 않지만 미주와 유럽에는 넘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넘치도록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참고한 책도 정말 수십 권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학문적 성과와 무관한 신앙서적을 제외하고도 단행본은 수십 권이 넘고 논문은 또 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평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책은 못 봤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 평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도 여럿이 됩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책을 썼을까? 이 책을 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쓰는 작업이 이렇게 용이한 작업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대로 제 가성비가
낮은 일이에요. 들인 노력에 비하면은 성과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무슨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인 노력에 비해서 그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읽힐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가성비가 낮은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말로 된 사울 다윗에 관한 이야기, 그런 책이 많이 나와 있다면 굳이 거기다가 한 권의 책을 더 보탤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얘기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괜히 한 권의 책을 더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책을 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말로 쓰인 책이 드뭅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필자가 아는 한 박종구라는 분이 쓴 다윗, 야누스의 얼굴, 욕망의 성취와 인간의 실패라는 책이 학문적 성과를 반영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 이 책입니다. 서강대학교 출판부에도 나온 책이고, 박종구라는 분은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교회 교의학을 중심으로 삼위일체에 관한 학위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성서학자라기보다는 조직신학학자죠. 이 포스트잇 붙여놓은 거 보세요. 제가 이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고, 물론 이 책은 다윗에 관한 책입니다. 사울에 관한 책은 아니고 다윗에 관한 책인데 우리말로 쓰인 학문적인 성과가 반영된 유일한 책. 그러니까 우리 저자가 한국 사람이 쓴 유일한 책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번역서도 몇 권 있습니다. 번역서도 조나단 클시가 쓴 킹 다윗, 성서가 감춘 제왕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 책을 읽었어요. 영어판을 읽었는데 원전은 영어 책입니다. 조나단 클시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아주 이렇게 뭐랄까 제가 지향하는 그런 스타일로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학문적인 성과를 반영하면서도 읽기가 좀 어렵지 않게 그런 책을 쓰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이 다윗에 관한 책도 있고 모세에 관한 책도 있고 몇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책도 이거 말고 길섭의 창년가 뭐 이런 제목을 두던 여기도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거 진행 중이니까 찾아오지는 못하겠네요.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쓴 책들입니다. 이 책을 저도 이 사람 책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책 번역서는 그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데이빗 울프라는 사람이 쓴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더 제목은 데이빗, The Divided Heart. 그러니까 나눠진 심장, 나눠진 마음이죠.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가 이 책을 썼을 때는 우리말로 나온 책이 뭐 신앙서적은 많이 있는데 학문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한 학문적인 접근을 한 책은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우리말로 쓴 책 하나, 우리 저자가 쓴 책 하나, 그 다음에 번역서 2권. 이게 전부였어요. 게다가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이 정도로 이들이 충분히 소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대중적인 작가가 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번역서가 있는데 학문적 성과와는 무관한 신앙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해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우리말 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기존의 저서와 번역서는 다윗만 다룹니다. 제가 지금 든 책들이 다 다윗만 다루는 책이에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만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울 없이 다윗만 다루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책들의 일부는 이 책들은 일부를 사울에게 할애하지만 아주 극히 제한적이에요. 사울이 메인 캐릭터가 아닙니다.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을 약간 갖다 붙이는 정도입니다.
주연은 다윗이고 사울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우리말 책 중에는 사울을 독립적으로 다룬 책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구에서 출판된 책들도 다윗에 대한 것이 사울에 대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이게 좀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주변에 밀려나 있는 거예요. 둘을 모두 다뤄도 사울은 부수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홀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사울은 정말 홀대해도 되는 인물일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군주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첫 왕입니다. 사울은. 이 사울을 가볍게 다뤄도 괜찮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그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윗과 그의 시대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만큼 이 두 사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울 없이 다윗 없고 다윗 없이 사울 없어요. 그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도 다윗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전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우호적입니다. 다윗의 편에 서서 쓴 책이에요. 이건 뭐 성서이기 때문에 안 그럴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전적으로 다윗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누굽니까? 결국은 다윗을 픽업한 사람인데 등용한 사람이지만 다윗과 척지고 갈등 관계에 들어선 사람이고 결국은 사울이 패하죠. 두 사람의 갈등에서 사울이 패하고 밀려나서 전쟁터에 나가 죽어요. 근데 다윗을 그렇게 올리려면은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면은 사울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서조차도 사울을 주변 인물처럼 대접합니다. 그럼 사울이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인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둘의 경쟁과 대립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거의 일방적으로 다윗의 편을 든다. 사울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울은 홀대받을 뿐 아니라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전을 쓴 이 평자인 저의 견해입니다. 사울이 그냥 주변 인물로 밀려났거나 그냥 홀대받은 정도가 아니라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울 상이 왜곡되어 있어요. 사울도 독립적으로 다뤄야 마땅한 중요한 인물이다. 사울은 사사시대에서 군주시대로 이행하는 격동기의 첫 왕으로서 마땅히 독립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사무엘서가 다윗 편으로 심하게 경도되어 있으므로 사울을 독립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더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경쟁하고 갈등했던 그 시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윗 편향적인 사무엘서의 시각을 바로잡고 가급적이면 두 사람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다윗 중심으로 다윗 위주로 다윗 편향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런 시각을 교정하는 것은 네가 성서를 비판하겠다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도 오랫동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품고 있었고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때 저는 그런 문제를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읽을 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역사와 신앙은 물론 둘이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역사적인 사실에만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순전히 역사적인 토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울 다윗의 역사를
다윗 위주의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썼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서 신앙적인 교훈을 못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것이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 얻었다고 생각하는 신앙적인 교훈과 이런 사울과 다윗을 비평적으로 읽고 연구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울 다윗 얘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교훈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훈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신앙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각자가 판단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두 사람에 대한 대부분의 외국 서적들은 전문 연구자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제가 참고한 모든 책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서구에도 신앙 서적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주제로 한 신앙 서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제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학문적인 연구로서 쓰여진 그런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 그런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신학을, 그렇게 성서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이게 뭐 자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책을 읽고 소화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종류의 책을 자꾸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런 그 비전문가들도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그 내용을 좀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는 제 일이라고, 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적 연구와 그 이후 시대의 연구 방법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썼는데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원어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히브리 말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읽을 줄 모르면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근 서적들은 통시적인 역사 비평 방법론보다는 공시적인 문학 비평 방법론을 적용한 것들이 많아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독자가 읽기는 어렵습니다. 통시적인 방법은 정말 매우 전문적이에요. 근데 공시적인 방법은 왜 통시적인 방법으로 오래 연구해야 하냐면은 성서라는, 특히 구약 성서라는 책이 전승된 역사가 길잖아요. 처음에 구전된 단계에서부터 문서화되고 계속 가필되고 수정되고 편집되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된 건데 그 과정을 다 되짚어보는 게 통시적인 연구입니다. 원래는 어떤 얘기였을까? 어떤 시대는 어떤 내용이 첨가되고 어떤 내용은 빠졌고 또 어떤 내용은 수정됐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통시적인 연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가설적이고 뭐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설이에요, 다. 증거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게 더 그럴듯한 가설이냐, 그 싸움입니다. 근데 통시적인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통시적인 방법은 그 텍스트가 전승되어 온 역사를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텍스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적으로 연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간으로 보면 수직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게 어떤 의미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냐,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게 공시적인 연구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통시적인 연구 방법보다 공시적인 연구 방법이 쉬워요. 또 게다가 성서 말고 어떤 그 문학 작품을, 문서를 연구하는,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방법론과 유사해요.
그리고 사실 공시적인 방법론은 일반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방법론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좀 낯익다 이거죠. 훨씬 더. 그런데 통시적인 방법은 이건 원어를 알아야 되고요. 뭐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 가설적이에요. 근데 요즘은 통시적인 방법보다는 그게 이제 가설이라는 것을 점점 더 이제 인식하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의 성서를 연구하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나아졌지만 일반 독자가 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책은 학문적 성과의 기반 위에 서 있지만 지나치게 전문적인 논의는 피하면서 쉽게 서술되었다.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죠. 제가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문적 연구 성과와 보충 자료를 본문 중에 파란색 글자로 구별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텍스트를 같이 저하고 텍스트를 같이 올려놓을 텐데, 그때 보면은 이제 파란색 글자로 중간중간에 이 페이지 중간중간에 파란색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더 학문적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은 분은 파란색 글자까지 읽으시면 되고, 그건 뭐 관심 없다 그러면 파란색 글자는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이 책은 사울 다윗 평전이지만 성서의 서술에 이미 평전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쓴 사람이 이미 사울과 다윗의 일생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평전이에요. 뭐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평전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에 대한 얘기는 다 평전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마라컵 다 평전입니다. 예수에 관해서도 평전이에요. 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평전이에요. 죄다 평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평전에 평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두 사람과 그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사무엘서는 두 사람과 그 시대에 벌어진 사건들을 특정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서술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 다윗 평전은 이미 해석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석함으로 평전에 대한 평전이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울 다윗 이야기는 신명기 역사서의 일부분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포함하는 긴 책이에요. 이 책은 신명기라는 책에,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5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에요. 신명기라는 책의 신명기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불러요.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책들입니다. 중간에 룻기가 있는데 룻기는 빠져요. 신명기의 신학적 관점으로 가나안 정복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를 다룬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게 바로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물론 어떤 그 신명기적 역사서가 한 권으로 어떤 뭡니까 문서가 발견된 건 아니에요. 뭐 파피루스가 됐든 두루마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한 권이다. 원래는 한 권이었다라고 증명할 만한 그런 그 물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를 다 잘 읽어보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읽어보니까 딱 신명기가 주장하는 신학적인 주장, 그 주장을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본 어떤 역사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후대 학자들이 그렇게 붙인 겁니다. 사울 다윗 이야기는 이 중 일부로서 사무엘의 탄생,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다윗의 죽음, 열왕기상 1장까지를 다룹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열왕기상 1장까지를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사울 다윗 이야기는 본래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사무엘 이야기, 법궤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의 즉위 이야기, 다윗 왕의 계승 이야기들을 등을 포함한다. 이게 원래 제가 지금 든 것이 다 본래는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가설입니다. 그게 나중에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서 한 권으로 묶어졌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게 사무엘 이야기는 사무엘 이야기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법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법궤 이야기도 따로 있었고, 사울 이야기도 따로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도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이 솔로몬에 넘어가는 이야기도 다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서 하나의 역사서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파란 글자입니다. 사울 다윗 이야기 중에서 학자들의 관심을 모아온 이야기는 다윗 왕의 계승설화입니다. 이게 또 학자들의 관심을, 지대한 관심을 끌어모았어요. 20세기 초에, 지난 세기 초에 레오나르드 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of David, 그러니까 다윗의 왕이 계승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원래는 독일어 책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오래전에 번역됐어요. 이 책이 오랫동안 권위 있는 연구소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솔로몬에게 넘어갔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연구한 그 책인데, 오랫동안 권위 있는 연구소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 학자들이 있었지만 로스트만큼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로스트에 의하면 본래 독립적으로 존재했고 독립적으로 전승됐던 다윗 왕의 계승 이야기는 다윗에 의한 사울 왕의 계승 또는 찬탈,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의 왕위를 계승했지만 패밀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찬탈한 것도 빼앗은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그 찬탈과 솔로몬에 의한 다윗 왕이 계승의 정당성을 확립할 목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승 이야기는 로스트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그런 목적으로 다윗 왕의 계승 이야기가 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정 계승되었지만 기본 골격은 지금까지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란 글씨였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책은 통시적 역사비평적 방법론보다는 공시적 문학적 방법론의 영향을 더 받아 쓰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전문적인 연구, 이 텍스트가,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텍스트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밟아서 지금 모습이 됐느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책이 쓰였다는 겁니다. 필자는 설화자, 나레이터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평전의 주인공은 저처럼 사울 다윗의 평전이 사무엘서인데 평전의 주인공의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나레이터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나레이터의 생각이 등장하는 인물에도 반영돼 있어요. 하지만 등장하는 인물이 한 말, 따옴표 안에 들어간 말 말고도, 예를 들어서 나레이터가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야훼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이거 누가 알아요? 야훼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건 누가 압니까? 사울이 압니까? 다윗이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느냐? 나레이터만 알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레이터의 생각이 야훼가 한 말이라고 지금 인용된 말에도 개입될 가능성이 있죠.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죠. 나레이터가 왕입니다. 나레이터가 왕이에요. 이 이야기를 전개한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종 평자입니다. 평전의 작가가 바로 나레이터예요. 또 그 평전을 평전하는 작가는 저입니다. 필자는 너레이터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사무엘서가 전하는 사울 다윗 이야기는 두 사람에 대한 설화자의 평전이다. 흥미롭게도 설화자는 두 사람의 성격과 언행을
가급적이면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놓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판단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판단하지 않는다. 얜 나쁜 놈, 얜 착한 놈,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쉽사리 판단하지 않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간혹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런 대목들이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전 작가가 그런 평가 안 하려면 뭐하러 평전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일단은 접수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전 작가도 사료를 가급적이면 있는 대로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을 해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읽지도 않고 평가부터 하려고 그러면 좋은 평전 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서가 전하는 사울 다윗 이야기는 두 사람에 대한 설화자의 평전이다. 흥미롭게도 설화자는 두 사람의 성격과 언행을 가급적이면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드문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설화자는 두 사람에 대한 자신의 서술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듯하다. 텍스트는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지만 잘 읽어보면 그 평가는 설화자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것입니다. 이게 아주 트리키한 부분이에요. 설화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설화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무엘의 입에 넣어놨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무엘로 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와는, 그러니까 평자, 설화자와는 다른 사무엘의 견해를 사무엘의 입으로 말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평가에도 설화자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설화자가 직접적인 평가를 피한다는 이유가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결정적인 평가는 야훼가 내립니다. 그렇죠. 야훼가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게 설화자도 뒤집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어야 되는 게 그게 정말 야훼의 평가야? 아니면 설화자의 평가를 야훼의 입에 넣은 거야? 이렇게까지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야훼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고 그를 버렸습니다. 반면 다윗은 야훼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설화자는 이 평가가 두 사람의 생애를 결정했다고 봅니다. 이 평가가 두 사람의 생애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야훼는 사울을 세운 걸 후회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로 평가가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가는 평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냐 이거예요. 이 평가를 평가할 필요는 없냐는 겁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평가는 평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야훼가 그대로 평가했다면 두 말 말고 그대로 받아야 하는가 말이다. 그 평가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걸까?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 책이 평전에 대한 평전이므로 사울 다윗 이야기가 담겨 있는 모든 평가는 예외 없이 나의 평가의 대상입니다. 설화자는 사울을 야훼가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든 인물로 소개했고 다윗을 야훼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소개했지만 그것만으로 두 사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생애는 한마디로 평가할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야훼를 후회하게 만들고 그에게 버림받은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이 그리 쉽진 않습니다. 왜 정당화해야 되느냐 하면 다윗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얘기가 복잡한데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뭐 키가 크고 잘생겼다 이런 얘기들은요, 그냥 단순히 키 크고 잘생겼다는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모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선택됐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야훼가 그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후회했잖아요. 그렇게 설화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야훼가 후회했다고. 그러면 왜 야훼가 그런 후회를 했나? 야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이 후회해도 좀 창피하잖아요. 후회할 짓을 왜 했어? 이런 말이 왜 나와요? 그게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후회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야훼가 후회했다면 사울에게는 야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 만한 단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야훼의 후회를 정당화할 만한 사울의 흠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울의 악함을 보여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후회 역시 설명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는 야훼의 마음에 들어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을 또 숨기려고 살인까지 했으니 이를 정당화하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아니, 야훼 마음에 들었다는 사람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비도덕적이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단 말입니다. 불륜만 문제가 아니죠.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아내를 전쟁터에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이 살인입니다. 살인. 실제로 우리아를 죽인 사람은 적이지만 사실상 죽인 사람은 다윗이죠. 근데 이런 야훼 마음에 맞았다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제가 1차 평전의 저자인 나레이터에 그리고 사무엘서 저자에게 있습니다. 다윗을 정당화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그를 선택한 하나님을 정당화해야 했으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책은 사울과 다윗의 평전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설화자가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해하고 평가할 목적을 갖고 썼습니다. 설화자는 두 사람을 단선적으로 평가하거나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설화자는 자기 생각과 달리 생각할 여지를 여기저기 남겨놨습니다. 저는 그 여기저기 남겨놓은 것을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후대의 누군가가 자기 평전을 평가할 줄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이 텍스트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많이 남진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요걸 마저 읽고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1장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좋고요.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한 40분 정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자,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첫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